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함께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나는 비록 알 수 없지만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의 그 계획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하겠다. 그 믿음의 의지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단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새벽 기도 오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바로 이거라고 하셨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인사말을 좀 바꿨던 게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아멘. 예, 정말 그게 너무 기쁘시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오는 그 아멘. 이거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신다는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신앙 고백에서는 아멘, 찬양은 아멘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월요일부터 마지막 우리 한 주 이번 한 주간 동안 3장을 통해서 하박국의 그 신앙 고백과 찬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찬양의 내용들이냐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위한 찬양의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흥,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묻진 않을 거예요. 네, 부흥의 의미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부흥의 간구를 드림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부흥을 원해요. 간구를 합니다. 부흥이 무엇이었죠? 변화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흥을 믿고 이 변화와 회복을 바라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 저따 고백하실까요? 힘차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 삶 가운데 부흥을 원하느냐, 정말 너희 삶 가운데 회복과 변화를 바라느냐, 그것을 간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간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라?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선민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찬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하셨음. 구원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손에서, 즉 마귀사단의 세력에서, 이방 대적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 내가 원하는 상태에 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걸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비단 예레미야 선지자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 역시도 찬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4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찬양이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 내가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찬양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순간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들여도, 어떠한 봉사를 해도, 어떤 무엇에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찬양을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그 찬양이야말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지금 시편 106편 저자, 미상이니까 누가 어떤 저자인지 모르죠. 그 저자가 지금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성도의 은혜이자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마땅히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으로 시편을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편을 마무리했죠. 그것이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호흡이 있다면, 숨을 쉰다면 무엇을 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흔히 세상에 있는 굉장히 놀라운 기이한 이들과 대단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은 감동을 받거나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러할진대 천진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지으시고서 거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운행하시고 모든 인간들의 인생 군상들의 행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그 모두를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지금 어떤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반드시 선하게 화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유일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된 자들을 구원하신 주, 그분의 구속하심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이 찬양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시편 저자, 다윗 다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걸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받쳐줬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드린 찬양이 무엇이 된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의 찬양이 힘과 능력이 됩니다. 아멘. 내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가 그 찬양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 상가운데 실제가 된다고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래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이러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찬양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박국 3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앞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마치 전사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상대하듯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이 기름 부으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구원, 선민의 승리, 선민의 번영을 위해서 싸우시되 주의 백성,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예, 맞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기름 부은 자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적과 싸우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선민의 나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공동체. 맞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결국 뭐라고 지금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고백하셨어요. 거기를 보존하시기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한 명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반드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맞아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영생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완성될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위한 것으로 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시되 어떻게 싸우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장 13절의 후반부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 글씨를 보시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악인의 무리들, 그러니까 악인의 집에 저 위에 꼭대기서부터 저 땅 밑에 기초까지 완전하게 파괴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꼭대기가 높냐 안 높냐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꼭대기가 9척이든 100척이 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땅의 지하를 뭐 4층까지 파든 5층까지 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1층짜리 건물이든 100층짜리 건물이든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악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반대자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즉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확실성, 승리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눈은 무엇이 보이냐? 대적자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나를 억압하는 환경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무게에 눌려요, 물질의 무게에 눌려요, 육신의 무게에 눌려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가 흔히 뭐라고 표현드리죠? 기도의 무게에 눌려서 안 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무게가 1톤이 됐냐 10톤이 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사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적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무게가 어떻든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무엇을 보증하신다고요?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선민을 침략해서 멸망시키려는 이 대적들의 행위를 마치 나를 향해 치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누구를 흩으려 하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나라 자체를 자신과 동일시해서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십니까? 나라 동일시에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어떤 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내 기도는 내 기도고 가족을 위한 기도는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남유다를 누구와 동일시했다고요? 나와 동일시한 것처럼 나에게 속한 공동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팁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뭘 느낀다고 해요? 공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즉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마치 저인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의 이제 뭐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 마치 내 아들이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 기도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인해 괴로워요. 그럼 저는 죄송합니다. 승주이 승아 승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제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절실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한 기도를, 쓴소리예요 지금. 남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내가 가족 자체인 것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남유다를 자신과 동일시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흩으려 한다는 것은 대적들이 하박국을 공격하는 겁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마치 누구를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의 조국과 동일시해서 대적들이 남유다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표현하며 생생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회오리처럼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어요. 산산이 부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엾고 비참하처지에 놓인 남녀 백성은 저항 능력이 없어요. 손 놓고 있다가 공격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요. 파괴했습니다. 남유다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진실로 바벨론은 피정복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악한 심성을 지닌 자들이었다는 거죠. 남유다 백성을 살육하여 승리에 독치되어 방종을 일삼는 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어버린 자들이 바벨론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의 대적 바벨론의 머리를 창으로 찌를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사로 비유한 대속자의 머리를 무엇으로 하신다고 하십니까? 창으로 찌른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합니다. 로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초콜릿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로시에서 파생돼서 로쉐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초콜릿에 이거라는 거죠. 네, 뭐 그런 뜻입니다. 네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당혹스러운 거는 이런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어원이 되게 당혹스럽네요. 어원이 어딘 거예요? 히브리어 로시에서 어원이 기록되었다. 이거죠, 그냥. 근데 이 단어가 빨리 회복해야지. 이 단어가 건물이나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위나 고층부, 상층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다음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래서 그 초콜릿 브랜드는 가장 최고다, 가장 상층부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파생한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는 세력의 중심부를 파괴하겠다, 가장 최고 수장을 파괴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신 세력의 중심부를 파괴하실 것이다, 고위층, 상층부, 머리 되는 자들을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공감을 가지고 간구를 했어요. 근데 이 간구에 무엇이냐?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한 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공감의 강구에 무엇이냐? 자, 저따 크게 고백하실게요. 승리의 확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대다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가족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가 누구인 것처럼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겪는 것처럼, 내가 공동체 그 자체인 것처럼 기도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즉, 남을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 자신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래요. 바로 지금 하박국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드린 기도 가운데, 왜 3장이 지금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뭐죠?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 뭐가 없어도 좋고 뭐가 없어도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지금 나와 남유다를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동일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의 확신이었어요. 마치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죠. 믿음 있는 자 하나가 그 가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있는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내가 그 가족을 공감하면서 그 가족의 영혼의 아픔에 내가 같이 녹아들고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갈 때, 그런 나의 믿음, 공감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 그 확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 세력의 어디를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중심부, 상층부를, 고위층을 파괴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할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있죠. 고통받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타격이 없어요.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그냥 메대와 바사 제국에 흡수되었어요. 누가 멸망했을까요? 바벨론의 통치자나 귀족과 같은 지배계층,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로시, 중심부, 상층부에 속해 있던 고위층만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뭐 하나 건드린 것도 없어요. 근데 어디만 멸망했다고요? 로시만 멸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1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박국 3장에서 나와 있는 자연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적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자연을 얘기할 때 대적들을 말을 하면서 그냥 이 남유다 상황만 얘기했습니까?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얘기했어요. 홍해 노아 사건도 있었고, 뭐 출애굽 얘기도 있었고, 여호수아 얘기도 있었고, 하다못해 노아의 방주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나온 모세의 노래에서, 모세의 찬양에서 근거한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애국 군사들을 물리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했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어디에 던지신 분? 바다에 던지신 분이 나와 있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홍해에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킨 강한 용사로 묘사했다는 거죠. 고대 근동의 전투에서 말이라는 것은 전투력의 상징이자 군대 지휘관만 탈 수 있는 군대 지휘관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15절 말씀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지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말을 타신 분으로 묘사한 것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홍해 도하 사건을 하나의 전투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그 싸움을 이끄시는 장수로 묘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출애굽의 그 모세의 찬송시를 인용해서 제2의 출애굽을 주도하시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제2의 출애굽을 주도하시고 선민을 압제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사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장군, 용사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가능하게 하실 지휘관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5절 후반부에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최정예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것처럼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수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멸망시키겠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바로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에 감동을 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 보면 대번에 어디가 생각이 나냐? 홍해 도하 사건이 생각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이 찬양의 말씀만 봐도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갑자기 막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한산도 대첩을 생각해라,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웃지 않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로 제가 생각할게요. 그냥 노량의 전을 생각 안 할게요. 그냥 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뭐 그것도 우리나라 큰 전투가 또 뭐가 있죠? 임진왜란을, 그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지금 임진왜란 중에 지금 승리한 걸로 얘기해도 지금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 오늘 좀 뭔가 힘드네요.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완전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안 풀리는 것처럼, 그리고 대적들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놓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다 크게 고백하실게요. 영원한 패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악의 세력들을 당신께서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들에게 최종 승리와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최종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나로 말미암아 마치 남유다를 나로 이렇게 여겼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구가 응답됐던 것처럼,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공감되는 그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의 전투에서 여러분들 이걸 당연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가장 먼저 희생당하냐? 백성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합니다. 흔한 말로 고대 근동의 전투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럼 적군의 예봉을 죽이기 위해서 누굴 먼저 보냅니까? 백성들을 먼저 보내요. 보병들을 먼저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병이 일단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누굴 먼저 보낼까요? 자기 백성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포로민들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포로민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자,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죽였다고요? 롯시만 죽였다는 거예요. 거의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자, 이 승리를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인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대적을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저기 무엇을 통해서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공감하는 믿음을 통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사는 공동체를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붙여준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남유다를 자신처럼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공감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쩜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셨으면 그 영혼에 대한 공감, 그 공동체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이런 나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승리를 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승리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이거 원시복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원시복음을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해요. 정확히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지를 증명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치 찬양이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기도가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집요한 유혹과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자,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우리를 환란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란 가운데 겪었다, 지금 환란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 정말 이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환란의 수렁 속에 있는 것 같다?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겠대요. 그러면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우리 어제 들었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자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래요.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까 제가 새벽 오늘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멘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100%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진짜 0.1%라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래도 0.1%라도 아멘으로 믿고 끝까지 견디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환란에 처해진 것처럼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미움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사랑이 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도를 향한 그러한 미움과 환란 중에도 우리가 승리의 주님,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내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대하며 확신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나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로 위로와 평안을 되찾고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더 큰 것이지 내 눈에 보여진 것이 더 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압도적이며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완벽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로 얻거나 얻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없지만 절대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며 나에게서 끝나지 마시고 남유다가 나인 것처럼 여겼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에게 붙여주는 공동체를 마치 나와 같은 믿음으로, 나에게 여겨지는 그 공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 확신을 두고 강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반드시 당신의 승리를 증거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힘찬 발걸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